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는 기대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자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크게 낙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기대하고 믿었던 그것이 무너지면 크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시대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실망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믿었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우리는 낙심되고, 특히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믿었는데 자녀들이 종종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참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며 민족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혹 지금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 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 민족의 지도자로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그토록 믿고 있었는데 사울이 크게 실망시키자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영적 리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지도자라고 앞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지도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선을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아직 그들이 어릴 수가 있고 그들이 미숙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왕같은 일꾼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직 어리고 우리가 볼 때 아직 뭔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민족의 미래가 될 주역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이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보통 청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차 왕같이 사용하실 보배로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한 여학생, 한 여중생이었는데요. 요즘 여중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근데 이 여학생은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얼굴이 밝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에 나와 찬양팀으로 섬기며 참 너무 그렇게 멋진 아이였어요. 제가 그 어머니 집사님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딸을 많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은 그때 참 유행했던 이 복음성가가 나라는 찬양이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 부르면서 친구들과 같은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친구에게 없는 귀한 무언가를 내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그냥 밝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장차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미숙하여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가 화내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은 장차 왕 같은 그런 보배로운 인생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배롭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신실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1절, 1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양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재력을 봅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가장 먼저 장자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장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좋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에 사울을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하죠. 사람의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는데 기준은 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의 내면과 영혼, 신앙과 인격, 거룩함과 진실함,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겉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인물이 되기를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말째였습니다. 이 막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어리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말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얼굴빛이 붉었다, 이 말씀은 아직 얼굴에 홍조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 집안에서도 아이 취급받는, 말제 취급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안 식구들도 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리지만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장차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이 빼어났다. 여러분, 이 눈은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면 눈이 엉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마음이 벌써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볼 때 참 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간이 푹 지났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저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말씀하실 때 저의 눈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고 마음에 들었대요. 참 눈이 중요합니다. 어느 강나루터에서 한 노인이 추운 겨울날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강 건너편으로 좀 건너주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말을 탄 군인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선뜻 그 군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고 노인은 맨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가는 한 청년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나를 좀 강 건너편으로 건너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선뜻 노인의 요청을 듣고 자신의 말에 노인을 태워서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줍니다. 강을 건너가서 이 청년이 노인에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제 앞에도 많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가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있었네. 자네를 앞서 간 사람들의 눈은 모두가 피곤하고 초조하고 뭔가 불안에 가득 찬 눈이었네. 남의 말을 절대로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네. 그런데 젊은이의 눈을 보니까 젊은이의 눈은 맑고 온유하고 평화로웠네. 그래서 젊은이에게 부탁했던 것이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청년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는 실화입니다. 다윗은 눈이 빼어났습니다. 그의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른 사람을 오늘도 택하십니다. 요즘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그 시민단체를 이끌다가 마침내 국회의원까지 된 한 분이 연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갈수록 할머니들보다 후원금,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을 나타내고 인기와 어떤 세상, 어떤 권력을 얻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외형을 보고 결국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할머니가 이번에 실상을 세상에 다 폭로하면서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이 화려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다 중요하지만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다윗과 같이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른 인생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준비해간 기름 불병을 하나님 말씀대로 막내 다윗에게 붓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모든 아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할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어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의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우리 자녀들 모두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당시에도 대단한 장군들 많았습니다. 대단한 병사들 많았고요.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골리앗을 대적할 그 어떤 병사도 없었습니다. 전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지 않았다면 장군들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고 충만할 때에 어른들도 벌벌 떠는 골리앗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필요하긴 일꾼은 과연 누구인가? 다윗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사람의 겉모양을 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찾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도 뛰어나야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세상의 실력도 충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배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장차 왕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거목들이 배출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